세상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세상 사람들처럼 온갖 악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그 어떤 누구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권사, 장로, 목사는 중직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직자인 권사, 장로, 목사 이런 분들이 왜 자주 부부 싸움을 하게 될까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국의 왕 앞에서 부부가 싸움을 할 수 있을까요? 감히 싸울 수 없잖아요. 일국의 왕 앞에서도. 그 일국의 왕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정말 존엄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부부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앞에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싸울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종종 싸운다. 이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정말 믿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말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 감정대로 기분대로 부부가 싸우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면전 앞에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 부부 싸움을 할 수가 없죠. 물론 뭐 또 간혹 싸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거의 싸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온갖 악을 행하며 살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그 이유는 자신들이 하나님 면전에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 앞에 이 말은 하나님의 면전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게 보니까요, 온 땅이 부패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땅이 부패한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땅은 실제 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말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땅이 부패했다. 이 말은 사람들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부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부패해지니까 이제 땅도 더럽혀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이 말씀에 보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면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면전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모든 행위들을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 아시니까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부패해져서
그들을 모조리 진멸하겠다라고 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다 그들을 보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정말 이제 구제불능이 됐죠. 그래서 그들을 다 진멸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12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혈육 있는 모든 자, 이 말은 이제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어떠하다고요? 부패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다 보고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부패해지죠?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죄라고 말하죠. 마음에서 나오는 그 죄가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합니다. 우리 입으로 넘어가는 음식은, 먹는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죄가 사람들을 완전하게, 사람을 부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속속들이 다 부패해지고 썩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행위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행위도 보시지만 무엇도 보신다고요?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도 아신다라고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 부모라도 자식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 최진실 씨가 그 자기 집 그 화장실에서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로 옆에는 자기 엄마가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딸을 키워오고 수십 년간 함께 살았지만 자기 자식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그 엄마는 몰랐습니다. 그걸 알았다면 잠을 잤을까요? 안 자겠죠. 계속 지켰겠죠. 그러면 그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낳고 기른 자식들의 그 자식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부모라도. 근데 자식들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자식들은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 그러죠. 그런데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자식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그것도 다 모르는 겁니다. 사람은 모르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행위뿐 아니라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것까지도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죠. 그리고 멀리서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까지도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내 행위를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을 할 것까지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아시죠. 하나님은 사실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신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언제 죽을지 모르죠. 70이 넘을지, 그것도 70도 못 살지, 이것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나보다 더 잘 나를 알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에든 갈 곳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39편 7절 이하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곳은 없죠. 가장 높은 하늘에 가서 내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거기 계시죠. 그리고 저 지하에요, 가장 깊은 지하로 내려가서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 바다 끝에 가도 계시고, 저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곳은 없죠.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한 한 선지자가 있었죠. 누군지 금방 생각해도 떠오르죠. 요나잖아요. 요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여호와의 낯을, 여호와의 눈을 피할 수 있었나요? 피해 도망갈 수 있었나요? 가지 못했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행위를 보실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든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우리를 다 보신다는 것은 정말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이와 같죠. 사람들의 모든 행위 그리고 모든 생각까지 아시는 분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신다면 정말 너무나 정확하게 판단하시겠죠. 세상의 재판관들도 판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양측의 이 얘기들을 듣고 이제 판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판결을 내릴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1심, 2심에서 했다가 대법원에서 뒤집혀지는 경우들도 허다하잖아요. 이것은 뭘 의미하죠? 세상의 재판관들이, 판사들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는 증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판사가 살인범을 사형 언도를 내리고, 이전에는 사형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형 제도가 있지만 집행 안 하지만, 이제 살인범을 사형 언도를 내리고 집행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진범이 잡힌 겁니다. 그래서 그 판사가 자기가 잘못된 판결 때문에 무고한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 무고하게 죽은 사람이 참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진짜 내 사람 죽이지 않았다고 얼마나 진짜 수백 번도 더 말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결국 법의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여하튼 그 판사가 너무나도 양심에 갇히게 되고 해서 그 법복을 벗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평가하시고 판결을 내리시는데 그 판결은 단 한 건도 잘못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완벽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우리 행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 그 모든 숨은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완벽하게 평가하시고 판결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그 모든 마음과 행위도 하셨죠. 그래서 노아를 어떻게 표현하시죠? 그는 의인이다. 그는 완전한 자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 살았던 약 10억이 넘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은요, 그들의 모든 마음과 행위를 하시고 그들은 완전히 썩었다. 완전히 부패했다. 그래서 그들을 모조리 내가 진멸시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신다는 거잖아요. 자,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아신다고 하는 거 좀 부담스럽지 않는가요? 좀 비밀도 있고 좀 몰랐으면 모르는 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는가요? 하나님, 이거는 진짜 좀 우리가 좀 내가 비밀로 엄밀하게 그럴 테니까 이거는 좀 이게 보지 않으셨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은밀한 것까지도 다 아시고 있다는 게 좋으신가요? 안 좋으신가요? 부담이 되나요? 부담이 안 되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준비하면서 이게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부담되는 게 아니죠. 이보다 좋은 게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은밀한 것까지도 깊은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아신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참으로 큰 축복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 저절로 은밀한 죄도 끊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 게 축복인가요? 우리 본문에서 잘 보여주잖아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게 복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망하는 길이고 진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을 실제로 믿어지면 모든 은밀한 죄도 끊어지잖아요. 지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신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크나큰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어디든지 우리를 보시고 다 완벽하게 알고 계시다는 것은 또 얼마나 좋은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5장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구하기 전에 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하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딱 구하는 것만 준다면,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올 때 공기를 주십시오 기도한 적이 있나요? 심장이 뛰게 해 주십시오 한 적이 없으시잖아요. 다 뛰게 하시고 공기도 그냥 막 먹게 우리가 마실 수 있게 하고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다 익히 하시니까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시고 채워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린 아기들이 그렇잖아요. 어린 아기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엄마와 아빠는 그들의 필요한 것을 알고 미리 챙겨주는 겁니다. 그 어린 아기들은 밥 달라 소리도 못 하잖아요. 물론 이제 우는 게 밥 달라는 소리기도 하고 그런데 꼭 밥 달랄 때만 우나요? 그 우는 거는 여러 가지 우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엄마 아빠는 그들의 필요한 거 다 채워주잖아요. 왜? 아기를 알기 때문에. 아기는 자신을 몰라도 엄마 아빠는 아기를 아니까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들을 지켜주고 싶어도 늘 함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함께 해도 지켜주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계시면서 우리를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 있다는 것을 이게 믿어지면 우리가 모든 은밀한 죄도 짓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에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영성훈련도 받고요, 제자훈련 10년, 15년을 한 사람도 은밀한 죄 하나 끊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많은 훈련을 받아도 자기가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믿어지면 제자 훈련 안 받아도 얼마든지 은밀한 죄도 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